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안전하게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거룩한 것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마지막 주를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감정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방황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이치와 처세술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했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극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코로나 확산과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물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세대입니다. 긍휼히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어려움 속에서도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겼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몸된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합당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약한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 심령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역사회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질병이 떠나게 하시옵시고 이전보다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넘어지려 하는 성도들을 성령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마지막 주일이며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반을 넘어 후반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로부터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남은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형식적인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 어린 신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이 항상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물론 영혼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며 듣는 저희 심령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심령들이 변화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도와 은혜로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올래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한 대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말에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발표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평할 수 있는 17개국 17개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나라에 14개국이죠. 14개 나라에 많은 사람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이 가장 가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직업이고, 그 다음이 물질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 마음속에 한번 꼽아 보십시오. 마음속에 한번 꼽아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1위로 꼽은 것은 놀랍게도 이건 14개 나라가 저렇게 꼽은 거예요. 14개 나라 사람들이 가족과 직업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물질적 행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첫 번째로 물질적 행복이다, 이렇게 꼽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나라는 전 17개 나라 중에 오직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제대로 된 건가, 왜곡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나라를 재건하고 경제적인 만큼 성장하기까지 이 물질적인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돈 벌고 또 가정을 세워가고 이것에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이런 우리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조급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구조적으로 9장 51절부터 19장 44절, 그러니까 10장이나 되는 한 반절 정도 되는 많은 분량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애굽에서 이제 피난 생활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자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가서 세례받고 그쪽에 계시다가 한 1년여 계시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일이 이제 누가복음의 대부분 9장 44절부터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결국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대부분이 바로 이 길에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로채고 하나도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 아닙니까? 이런 탐욕, 그로 인한 형제 간의 분쟁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에게 돈과 재물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어른들 간에 하는 말씀이 재산이 물려줄 재산이 있는 집은 빨리빨리 다 정리해가지고 살아있을 때 다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건 절대 주시면 안 돼,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잘해서, 중요한 건 형제간의 어떤 이제 남은 재산 때문에 분쟁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거 하는 거죠. 요즘 그래서 이제 상속법이 또 이제 잘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그죠? 예전에는 이제 뭐 맏아들에게 이제 많은 부분을 주고 뭐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이 다 그냥 똑같이 나눠주도록 이렇게 또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사실 여기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해결책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상속법이 정해져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갔냐면 랍비에게 갔거든요.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이제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랍비가 양 당사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다 이제 웬만하면 다 그 이야기에 순종하는 사회, 이 랍비의 권위를 굉장히 이제 높이는 이런 이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죠? 당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종하는 이런 랍비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에 좀 간섭해 주시고 요거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법적인 해결책을 추구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문제에 개입하기를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셨죠. 자,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한 해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옛날 이제 농사 짓는 사회니까 농사를 지어서 정말 수출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많은 계산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한 10억은 이제 뭐 주식에 투자하고, 한 10억은 또 이제 부동산을 사고, 나머지 뭐 10억은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그죠? 이제 어느 때나 이제 아무 때나 이제 빼서 쓰면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해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제가 밥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그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다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왜 기가 막히다 하시는지.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은 기가 막혀서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밤에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밤에 죽는 것이죠.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계획 다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 왜 이 사람이 여기 부자, 아니 또 형과 유산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마음, 뭐가 문제일까? 당연한 것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기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별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기에 이들의 일그러진 모습, 탐욕의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쉽게 이해는 되지만 수긍되지는 않죠. 받아들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또 이제 살아보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어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니까 힘들어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도 늙은이들 사정은 이해 안 해주신다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셔서 늙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웃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라도 이제 결혼도 안 해보고 삶을 오래 살아보면서 뭔가 이제 살림을 안 해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이 재물에 목숨을 겁니다.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자신의 생명도 어떻게 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이 재물, 물질에 대한 이 관점을 바꿔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나 행복의 문제는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과연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어떤 것, 우리가 그동안 목매었던 것, 정말 좋아했던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유산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인생 초반기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다 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한 결론적인 말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죽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생의 마지막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해주셨다는 거죠. 양의 뒷공문으로 쫓아다니던 보잘것없는 목동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것도 이처럼 큰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물질과 재물도 부하게 하시는 분도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신 실질적인 주인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거나 풀어버리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마. 너희가 정복하고 너희가 다스려라.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벌어야 할까? 또 어떻게 써야 할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때로는 뭔가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부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부자를 보면 이 부자에게 있는 문제 하나는 그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여기 내가 18절에서는
18절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사람은 그 모든 일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혼자서 수고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혼자서 고민했고 혼자서 그것을 누릴 생각에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이 사람처럼 열심히 뭔가 수고하면, 지혜롭게 뭔가를 하면, 그죠? 그만큼 또 얻는 건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 법칙이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뭔가 그래서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아닌가?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보통 뭘 생각해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지혜롭게 했나? 이거 멍청하게 한 거 아니야? 많은 경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정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때가 또 맞아야 돼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황 속에 있을 때 참 뭔가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뭔가 또 크게 또 일어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때가 맞아야 되고, 그죠? 그때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에,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요 동산에 거니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가서 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지금 상황 모르겠어요? 숨어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고 그저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산에 거니시며 그런 이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동산에 거니시며 하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시내산에 가서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약을 맺으면서 성전을 지으라 하신 거예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내가 거기 있겠다. 그래서 언약교회 상판 이름이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은좌 법궤 위에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판때기 위에 그룹 천사 이름이 그룹이에요.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시위에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여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형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천사가 양쪽에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 더 그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한 번 더 천사를, 그죠? 천사,
보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그룹 천사를 우상으로 섬긴 적이 없어요. 천사가 시위하고 있는 거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가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공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많이 얻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말 차지하지 않아야 될 것, 세상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청소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 온갖 문제 고민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로 이동할 양식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며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역시 아버지여 능력의 성 권능의 팔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세상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